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예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그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 우리 전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좋게 하사 나의 죄를 좋게 하사
주가 지켜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것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큰 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더가족 서대문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설 명절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각성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어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어 이 나라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의 거목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각 주일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에서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열립니다. 제한된 모임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성령 충만한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리학교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세심하게 알아가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장봉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리학교는 계속되고요.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상만 집사님의 둘째 따님인데 이수영 양 안성열 군과 결혼 예식 오늘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공무원이라 또 직장 사정상 인사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목적을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를 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화목 제물로 죽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셨느냐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마치 그 삶이 영적 싸움 치열한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3년 안에 이거 다 하셔야 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귀신 쫓아내고 매일매일 치열한 논쟁을 하고 매일매일 병든 사람만 찾아다니고 고치고 그러시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는 좀 여유 있게 식사 초대도 받으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일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일상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일입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물론 늘 따라다니면서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주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마침 그 초대받은 집 안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고창병입니다. 개역 한글판에 고창병은 몸 여러 부위에 물이 차서 썩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괴사되는 그런 난치병이죠. 불치병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거 죄 때문에 걸렸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이런 병 고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바로 그 병이에요.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아들이 또 내가 아끼는 소가 빠져 있으면 당연히 그 소를 그 아들을 우물에서 안식일에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병을 고치러 가신 건 아니에요. 그냥 식사하러 가셨다가 그 사람을 본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 누구를 봐도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나한테 도울 힘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셨지만 사람도 같이 보세요. 그래서 눈이 두 개인 거죠. 한 눈으로 하나님을, 한 눈으로 사람을, 마음의 눈을 그렇게 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물론 제자들하고는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잠도 같이 자고 또 예수님의 일을 맡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니까.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얘기를 그 다음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날도 말 걸어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시작하세요. 옆에 있는 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뭘 보시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쭉 자리를 잡는데 저 안쪽에 이제 높은 자리부터 사람들이 막 서로 거기 앉으려고 예민하게 신경을 쓰니까 그걸 보시면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이제 드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아예 끝자리부터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호스트가 와서 아이고 왜 여기 계시느냐고 저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 본인도 대접받는 것 같고 또 보는 사람들도 흐뭇하게 역시 참 그러면서 좀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맨 높은 자리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VIP가 왔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 밀리는 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맨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리, 우리나라만큼 이 자리 예민한 나라가 있을까? 이 유교적 질서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서열대로 앉고요.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보면 저는 요 며칠 좀 여유가 있어서 앨범을 다시 좀 뒤졌는데 교회 관련 사진을 보니까 제가 항상 앞에 가운데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를 기념하는 자리, 제가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 같으면 결혼식처럼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갔으면 신랑 신부 가운데 세워야죠. 나머지는 축하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건 이해돼요. 다 앞에 서고 신랑 신부를 저 뒤쪽 구석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정도 확인하는 그런 것은 아무나 아무데나 써도 괜찮거든요. 잘 보이게 키가 좀 작은 사람 아이들 앞에 세우고 키 큰 사람 뒤에 세우고 이래야 전체가 다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서열대로 내 서열이 이 가운데 앞에 서야 될 서열이 아니라 그러면 알아서 뒤로 가고 그 어떤 사람은 또 거기 안 쓰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왜 내 자리 뺏겼나 싶어서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신분과 위상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겠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질서, 서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충고를 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낳아줄까 바라바를 낳아줄까 그럴 때에 바라바를 낳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다.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많아. 자리 싸움을 많이 해. 근데 이 자리 빼앗기고 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인기를 끌고 뭔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이 죽이려고 지금 넘긴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러지?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시지 굳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거 보라고 너네들은 그래 하지 말라고 마치 좀 말 많은 노인네처럼 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게 된 걸까?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이 외식하는 이 마음, 자리 싸움하는 이 마음이 빗장을 딱 걸어 잠궜고 감히 네 같은 게 나사렛 출신 어디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행세를 하느냐 그 말의 내용과 권위보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이 마음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빗장을 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기회가 될 때마다 그의 일상 속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 더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끝내셔야 됐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을 보더니 주인한테 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심이나 저녁 초대할 일이 있으면 이거 뭐 형제들, 가족들 또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좀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몸 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아니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뭐 초대합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뭐 뜬금없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오버하고 계세요. 오지랖도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그 사람들이 갚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하는 마지막 날에 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불편한 사람들은 한 끼가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도 좀 불러서 그 사람들 먹여라, 절실하지 않느냐, 그 이해가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먹는 사람, 괜찮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리고 선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기꺼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선물한 거는 상이 없습니까? 의인들의 부활 때에 상 안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한테 선물 안 해. 그래서 나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뭐 밥 안 사, 안 도와줘.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해. 그래야 상 받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하고 거래를 시도할 때는 그게 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고 싶고 정말로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라도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선물하면 그 마음 참 귀하다. 그 마음 그 자체로 보상을 받지 못해도, 되돌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중에 상 주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예 되돌려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도와준 것이니까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을 받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이런 말씀을 굳이 여기서 하셔야 했을까 할 때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랍비로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잘하니까 뭔가 좀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 초청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도 밥값을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한두 마디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신 게 아니에요. 질타하신 게 아니라 격려하신 거예요. 왜? 의인들의 부활 때에 상을 받는다. 이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게 이들의 소망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였어요, 나중에. 그런데 세상에 권위 있는 이 예수라는 랍비가 자기에게 부활할 때에 당신 상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듣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부활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뭔가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격려도 하시면서 또 무엇이 옳은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일상의 언어를 우리는 한번 읽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추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하고 겸손하고 베풀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수정병 걸린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고쳐? 안식일이야, 안식일. 규정 지켜야지. 좀 나을 것도 아니고 또 낫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면 안 되지. 하루 이틀 아팠겠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 입장, 불편해질 어떤 상황, 규정, 이런 건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고창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정은 모르고,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주일이 왜 있느냐고요? 사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려고 부활하신 거고,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먹여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잖아요. 무슨 놈의 규정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 고치려고 그 사람 위하는 거,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교회 입장 따지고 뭐 누구 입장 따지고 규정 따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모임에 가자마자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존재감을 좀 뿜뿜하고 좀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잘 보이는데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거기 가서 사진도 거기서 찍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 갖죠. 그러다가 밀려났어요. 그 자리 뺏겼어요. 미처 차지하지 못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한다면 그거 정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베풀지 않는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대접은 대접대로 하면서 미워해요. 아니 밥 사주고 미워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무슨 밥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낼게 그 사람이 무슨 선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할게. 자기가 원해서 선물해 놓고, 그래도 인간이 말이야, 내가 한 두세 번 밥 사줬으면 지도 한번 사야지. 돈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몇 번 지한테 잘해줬으면 지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서 했으면 향수로 끝나야지. 그런데 해주고 미워하고 해주고 섭섭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푼다는 것은 그냥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래 나도 한번 살게, 그리고 나도 대접을 받을 상황이 있으면 대접 받으면 되죠. 주고받고 도움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주고 다시 그 사람의 보상을 기대한다, 그래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난하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라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큰 관심이기도 하지만은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 했겠어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푸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베풀었어요. 그 많은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그래놓고 그랬다고 뭐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겠습니까? 또 준다고 받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능력을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줘라 그러잖아요.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예수님의 일상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좀 내가 더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베풀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사랑하셨어요. 몸으로 다 내주셨죠. 마지막 계명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 따르는 제자인 줄 알 거야. 그 얘기 하나 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겸손하셨죠.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앉으려고 그래. 앉으려고. 말 한마디도 앉으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못 견뎌하고, 말싸움에서 꼭 이기려고 그러고, 꼭 뒤토달아서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못 견뎌해요. 지는 걸 못 견뎌해요. 그리고 복종 안 하려고 그래요. 복종을 요구하죠. 얼마나 우리가 갈 길이 먼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셨어요. 그들하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당신이 말씀하셔놓고 말씀대로 안 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그걸 지켜봤고 그리고 눈에 각인시켰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어.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그럴싸하게 유창한 언어로 설교를 해도 제 인격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억지로 앉아는 계시지만은 그래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낯이 화끈거리는 일을 경험했는데, 언젠가 제가 설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봉투를 3개를 늘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딱 넣어 다니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봉투를 이렇게 드리곤 항상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어요. 저 밑에 큰 길가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제 잠바를 입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남루해 보이는 듯한 그런 옷을 입은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어떤 교인이 봤나 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딴 분인데 만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떤 거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 그래서 뭐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 제가 봤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봉투 줬냐는 거예요. 얼마짜리 줬냐 그 얘기예요. 그때 저 봉투 없었어요. 정말 아이고 주여. 예? 어떤 때는 그렇게 일부러 챙겨서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옷 갈아입고 그럴 때 그냥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게 매번 그 돈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없어서 그냥 장만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교인 입장에서는 저 목사는 매번 그러는가 보다, 매번 갖고 다니는 것보다 오늘 내가 나가면서 10만 원짜리 나 달라고 그래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또 봉투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넣었다가 또 며칠 지나고 또 까먹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만 살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기도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끄러운, 그렇지만 노력해야죠. 또 성령께서 살도록 도와주시겠죠. 노력하면. 제자도가 뭡니까? 거창한 구호입니까? 세계를 복음화하자, 한국을 성서 한국으로, 예수 한국으로 만들자, 그런 구호가 제자의 길, 제자도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일상을 살아간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시간 날 때, 밥 먹을 때 와서 밥 좀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그래서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그 자리에 혹시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줄 게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일상의 삶,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죠. 예수님의 일상을 성령님 도와주셨다면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는 우리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모든 신약 성경이 된 편지들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 설명 부분의 반드시 끝부분은 성령이 이것을 하셨고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행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을 꼭 강조하세요. 성령님이 이것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삶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령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한두 장은 소소한 일상을, 제자도를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4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바른 복음을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이뤘다는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성령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5장을 끝내면서 6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범죄한 사람 보거든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너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짐은 서로 이렇게 지어줘야 돼. 그러면서도 너가 져야 될 짐은 너가 잘 져야 돼.
남에게 너무 부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잘 챙겼으면 좋겠어. 좋은 거 함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도 도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갚아주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다 해야 돼. 그렇지만 특별히 믿는 가정에게,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더 잘해야 돼. 그런 얘기가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무슨 세계 복음화하고 뭐 민족 통일하고 뭐 이런 겁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일상의 삶이었고, 그것이 사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이것을 실천하는 그 현장, 다가온 현장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오늘도 가족들 챙기고 교인들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덕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내짐지고 성령님 도움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불쌍하니까 예수님 소개해주고 또 어떻게 챙겨주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라, 뭐 새벽기도 해라, 감사일기 써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나는 일주일간 금식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밥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일기 쓰고 직장 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래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서 감사했던 거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매일 한번 올려보자 해서 저도 올리기도 하고, 교육자 올리는 내용 보면 뭐 짧게 써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플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다고, 교회 일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교회 일 하게 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한두 줄로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내용들이, 야 오늘 야 이런 거밖에 못하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금식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먹었다는 게 감사해. 그리고 오늘 늦잠 잔 게 감사해. 감사해. 애들하고 논 게 감사해요. 이게 일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칼 들고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습니까? 무슨 마귀 쫓으러 나갔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먹고 자고 얘기하고 떠들고 돈 벌고 직장 나가서 고민하고 일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짓 하고 있느냐? 왜 주의 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있게 하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만하지 않아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높여주려고 그러고 격려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이든 유무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시간까지 베풀어 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그 직장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돈 벌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업 잘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그랬다면 그 과정, 그 삶 자체가 제자도고,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지, 엉망으로 지 마음대로 막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그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텔레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마디 한다고 그걸 상 주고 그걸 제자도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답답합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날려나 뭘 하고 싶어도 못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 목절로 들어오는 압박된 그 삶 속에서도 3년 안에 끝나야 되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유롭게 일상 속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덕담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더 겸손하며 더 베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저 자꾸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움츠러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탓, 저 탓, 나이 탓, 건강 탓, 무슨 재산 탓, 무슨 탓,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명절에 내가 이 반찬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내가 좀 필요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반찬 나눠주는 그런 개인의 일상도 주님 보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고, 일부러라도 예배 마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어깨 쳐주면서 힘내, 기도할게. 그런 것들이 다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교우들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제자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또 한 주간 멋있는 하루하루의 소소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굳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가족 챙기느라고 병수발 드느라고 열심히 돈 버느라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 감당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급이에요.
나는 왜 맨날 이러고만 있을까?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베푸는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도 살아가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것저것 주님께 아뢰드릴 기도 있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 주시고 또 하루를 땅에 살게 하시고 사랑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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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이 귀한 생애를 이 귀한 삶을 이 귀한 시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마음 아프고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때때로 두 손 늘어뜨릴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애들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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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 능력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무릎을 붙들어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들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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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도 저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에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일상의 길을 바다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런 일상의 삶 끝에서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늘 그래오셨던 사랑하고 겸손하고 베푸셨던 삶의 절정 십자가를 잘 지시고 부활의 영광의 상급을 받으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허락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살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손을 늘어뜨리고 무릎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가슴 아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줄 믿습니다. 때때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도 함께 하셨고 때때로 저 바닥에서 버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그러나 마침내 결국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도 주님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헌금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